오늘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에서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심판자를 의미하죠. 심판자를 의미하는데, 그러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대부분 심판자나 재판관 역할을 하기보다는 지도자로서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군사 지도자라든가 행정가 역할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에게 주어진 권한이 재판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걸 사사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판의 권한을 갖고 있었으니까 재판관이라는 의미도 맞습니다. 사사기는 이 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성경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들의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로만 되어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오경을 받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로 지금 왔는데, 여기에 있어서 중심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지금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고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도록 하게 되었죠. 거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인 사사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그 위치를 보면 연대기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는데 그럼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왜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아, 모세나 여호수아는 임시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데 필요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공동체에 원하셨던 그런 사회는 평등한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내용을 보면은 그 정신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만인평등주의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거죠. 어떤 계급이 있다거나 누가 더 위에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세나 여호수아는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상황으로 세워진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잖아요. 정착한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다음 후계자를 만약에 거기서 딱 세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민족들처럼 왕정이 되는 겁니다. 1인 체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를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되었고 각 지파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가 동등한 자격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후계자를 따로 어, 선택하시거나 세우지 않았죠. 뭐 세습을 한다거나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다거나 이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더더욱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는 항상 있지 않아요. 뭐 이 사사가 없어지면 그 다음 사사가 세워지 이게 아니에요. 사사는 임시적인 것이고 필요할 때마다 세우신 거고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있는,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사라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대에 끝나요. 그리고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시면 사사기를 보면 사사의 그 권력을 사유하려는 인물들이 좀 나와요. 권력화하고 세습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제 이 시대를 정의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은 왕을 세우지 않은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왕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하면 이제 민주주의 같은 거죠. 그렇게 그 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그렇지만 왕이신 하나님 아래서 다 같이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공동체였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이 오히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걸로 이렇게 가버리더라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부패하는 방향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은 왕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위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이렇게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인데, 그 시대가 평화롭고 평등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로 이렇게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왕정 시대, 그러니까 사무엘상으로 가는 그 중간이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무엘상 그 중간에 사사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사사기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지금 이야기 여기까지 얘기한 걸로만 봐도 사사 시대가 그렇게 이렇게 밝거나 그다음에 희망차거나 긍정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그려지죠. 오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사사기 구조를 잠깐 보면요. 사사기는 역사적으로나 연대순으로 기술되어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쭉 하나하나 어떤 사사가 나왔고 그 다음 사사가 나왔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다소 문학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문학적 작품인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적으로 보면 플롯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개하는 데 있어서 스토리가 있고 그것을 이렇게 맞춰가는 플롯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학자는 교향곡의 구조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사기를 교향곡으로 이렇게 봤을 때 구조를 이 설명이 좀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사사기 구조를 아주 쉽게 이 방식으로. 그러면 교향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서곡, 주제곡, 그리고 코다, 맨 마지막에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전체 구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교향곡 시작에 서곡이 있잖아요. 이 서곡이라고 하는 건 짧지만은 곡 전체 분위기와 주제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곡이잖아요. 아주 짧지만 이런 분위기겠구나. 어두운 분위기인지 밝은 분위기인지 힘찬 분위기인지 아니면 격렬한 분위기인지 이런 걸 이제 서곡을 들어보면은 교향곡의 분위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서곡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사기 앞부분에 있습니다. 2장까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복임의 통곡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있고요. 이제 주제곡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본론 부분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사사들이 출연을 하죠. 사사들이 출연하고 활약하는 내용입니다. 총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사들 이야기, 스토리가 여기에 나오고 있고 이렇게 전쟁하고 싸우고 막 이러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야기로도 많이 듣게 되고 그다음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들었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얘기를 들을 때는 재밌게 들은 기억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게 또 전쟁하는 내용이고 하니까 어릴 땐 그 재밌잖아요. 근데 사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실 그런 재미있는 걸로만 끝날 만한 내용은 사실 아니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코다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 교향곡을 마무리하면서 잘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17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그 5장이에요. 그러니까 마무리 치고는 분량이 되게 많아요. 전체가 21장인데 그 중에 지금 5장 이상이 그 코다로 되어 있어요. 마무리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양이 많을까요? 여기서 전해야 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하면은 사사를 중심으로 보니까 사사가 나오는 데가 16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사사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사사가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27장부터 21장.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주목받지 못해요. 사사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이 코다 부분이 사사기 전체를 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흰 열쇠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되고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자,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먼저 서곡 부분입니다.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1장에서 2장까지, 2장 앞부분까지, 그러니까 아주 짧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 사사기를 오늘 읽고 오신 분도 있을 건데, 읽고 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살펴보신 분들, 아니면 책만 보신 분들, 혹은 그냥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앞부분에 땅을 차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요. 어느 지파는 이 땅을 차지했고 어느 지파는 이 땅을 차지했고 그러면서 조금 뒷부분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여전히 땅을 차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세요. 땅을 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에게 주셨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지켜서 약속대로 지켜나가면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인즉슨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성경 내용인데 읽어가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여기까지가 이제 약속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했고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이 땅 주민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의 이방 제단들을 다 헐라라고 말을 했는데 어때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에 있는 주민들과 타협하거나 협상하거나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과 타협하고 협상했고 제단들 헐라고 했는데 그냥 내비뒀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이방 지금 가나안에 있는 현지 사람들을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그냥 쫓아내지 않으면 그냥 거기 사는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면 두 가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껏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쫓아낸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하면서 나왔던 얘기.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신 하나님. 우리가 같이 배웠잖아요. 용사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걸 원하지 않은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좋은 이웃으로 잘 지내라 이게 아니에요. 왜 쫓아내라고 했냐면 바로 이렇기 때문인 거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기 때문에 쫓아내라고 한 건데 쫓아내지 않았고 쫓아내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이제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벌써부터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혼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죠? 이제서야 이제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이름하여 복임이라고 하였고 복임이라는 말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임이라고 지명 이름을 붙였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대요. 자, 여기까지가 서곡인데 서론 부분인데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여기는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선 제사를 드리면 기쁨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곳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 기쁨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곳인데 지금 슬픔의 제사를 드리고 있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니까 이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풍요롭게 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누릴 수 있는 땅이어야 하는데 지금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는 불안전하고 평화가 없는 땅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기의 분위기인 거죠. 시작하면서 울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사사기가 시작이 돼요. 자, 이 분위기. 자, 그래서 이 장면이요. 사사기 전체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이제 본론 부분에 가서 세부적으로 쫙 펼쳐집니다. 자,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본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제곡 부분입니다. 2장 6절부터 16장까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의 활약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부분이겠죠.
언뜻 보기에는 사사들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내용. 그러니까 일종의 히어로물이죠. 히어로들이 나와서 히어로물 같은 분위기예요. 이런 히어로, 저런 히어로, 남자, 여자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블레셋과 적들을 막 물리치는 내용들이 나와서 어쩔 땐 통쾌하기도 하고 멋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내용은요, 히어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려고 하면 이 사이클을 꼭 보셔야 되는데 어떤 사이클이냐면 이스라엘이 타락해요. 이 문구가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행동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징계하는 거죠. 징계가 어떤 징계냐? 그 이제 누구를 보내냐면 이스라엘의 옆에 있었던 그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이제 보내죠. 그 이방 민족들이 침범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괴롭히고 때로는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지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고통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면 이제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으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여기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사사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시니 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그 침범한 민족들을,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에 평화가 와요. 몇십 년 평화. 그 사사가 있는 동안은 평화롭더라. 평화로우면 또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또 거기에 깜짝 놀라서 부르짖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이 사이클이 6번 나옵니다. 이 16장까지. 6번이나 반복되는 걸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좀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고 더 좋아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못해요. 영적 상태가 어떠냐면 이런 상태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향 곡선을 걸어요. 나선형 방향으로 이렇게 하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사들은 점점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 사이클은 계속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점점 영적 상태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이 처음에 고통받을 때 이제 외부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라는 걸 인지를 합니다. 그러고서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다시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러는 건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요. 이 삼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삼손 때에는요.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아요. 지금 블레셋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블레셋에 이렇게 속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 지금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아요. 그냥 고통만 호소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감각해진 거죠. 영적인 상태가 무감각해진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사사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대표적인 사사들 한 6사사들을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이 처음에는 사사들이 이렇게 출현을 하면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침입해온 외세하고 싸워요.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다시금 자기의 영토를 찾고 그다음 평화를 가져오고 이러는데 이 기드온 때부터 시작해서 뒤에 나오는 사사들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해결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움이 또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엔 내전까지 나타나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사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들이 오히려 이런 분란의 주동자가 됩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에 보면 기드온 옆에 이제 아비멜렉이 있는데 그 사사기에 보면 아비멜렉 내용이 되게 길게 나와요. 근데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거든요.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제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스스로 자기가 왕이 돼요. 아무도 왕을 세우지 않았는데 본인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자기가 그걸 그냥 세습을 한 거죠. 사사를 세습하면서 이왕이면 사사가 아니라 왕이 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물론 금방 처형이 돼요. 금방 이것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서 처형이 되지만 뭘 보여주죠? 사사로서 기드온과 그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 이런 걸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입다도 그렇고요. 입다는 그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 약속들도 하고 해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고 이런 영적으로 무감각한 일을 하죠. 그리고 그것에 이제 맨 마지막 삼손은 아주 이런 부분에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의 끝판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도 잠시 삼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 삼손 아주 유명한 인물이고 능력도 탁월하고 지력 그다음에 이 육체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난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인물이었어요. 삼손을 이렇게 태어나게 한 이유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도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은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사사로 세움받은 건데 삼손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어떤 사사로 쓰시려고 이렇게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삼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서 다시 이 나라를 이렇게 안정되게 만들려고 했었던 어떤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삼손은 그 일을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사사로서는 완전히 빵점이죠. 이스라엘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엉망이고 거기에 지도자로 세워진 삼손이 가장 엉망인 상태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사용된 용어들을 쭉 보면 이 부분 본론 부분에서의 용어들을 쭉 보면 이 영적인 사이클이 하얀 곡선을 그으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애를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와요. 예를 들면 온니엘 때는 온니엘이 그래도 가장 건강하게 모범적인 사사로 나오는데 이 온니엘 때는 주님의 영이 그 온니엘 위에 이렇게 임재해요. 그러면 온니엘이 주의 영이 임한 상태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회복시킵니다. 근데 삼손 때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흔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원문에 보면 그를 흔들어 이끌어 간다. 이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임재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라서 흔들어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죠, 하나님이. 안 가려고 하는 전혀 무감각한 사람들 끌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만큼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삼손 얘기로 사사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삼손 때에 사실은 사사 이야기를 잘 끝내면서 좋은 방향으로 끝났어야 되는 거죠. 해피엔딩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삼손의 이야기로 이제 더 이상 사사를 세우는 것 같고도 안 되는구나 라는 정도까지 이제 간 것을 이 사사기에서 보여줍니다. 삼손 얘기로 끝나요. 사사기 얘기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코다가 나옵니다. 마무리 부분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1장에서 21장까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부분이 5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제 사사 시대를 정리해 줍니다. 지금 삼손의 시대까지 가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영적인 사회가 엉망이라는 것, 그리고 뒤로 갈수록 처참해졌다는 게 나오는데 이제 이 17장부터 21장 내용을 보면 내용이 더 처참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가 이게 너무 엉망이라는 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잔인한 부분도 좀 있고. 자, 근데 이 이야기가 2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중심에 있는 인물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관련된 2개의 이야기가 나와요.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레위인과 어떤 사람, 그 레위인과 또 어떤 이야기, 이렇게 해서 레위인이 관련된 두 개의 이야기가 이 17장에서 21장에 나옵니다. 이 사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17장부터 18장 요 앞부분에는 레위인의 종교적인 타락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이 뒷부분으로 가면은 사회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죠. 지파별로 싸움이 있어서 한 지파가 완전히 그 씨를 말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나죠, 그 안에서. 그만큼 이스라엘이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 레위인과 관련된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들입니다. 자, 중심에 레위인이 있습니다. 레위인, 종교인이죠, 종교인. 이 레위인에서부터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성막에서 일하는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뭘 보여주냐면 이 코다 부분에서, 마무리 부분에서 지금 등장하는 레위인들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레위인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레위인들이, 그리고 그 레위인을 대하는 사람들이 전혀 레위인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적인 일탈을 하고 있는 레위인들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 일탈을 용인해요. 레위인은 어떤 개인의 집에서 이렇게 머물거나 개인의 집에서 제사를 드려주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이 돼요, 레위인이. 고용하는 사람이나 고용당하는 레위인이나 지금 그 상황이 어, 전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시대가 삼손 시대 이후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 시대가 삼손 전일 수 있고, 이게 삼손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사사 시대 어느 시점에 있던 이야기를 따로 떼어가지고 코다로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마무리 부분에 놓은 내용이에요. 이 에피소드 두 개를 그냥 딱 놓은 거예요, 여기 뒷부분에다가.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사사 시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를.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사사기를 왜 레위인 이야기로 끝내는가? 지금 앞서 이 사사 내용을 쭉 봤잖아요. 16장까지, 삼손까지 내용을 보면서 사사 시대가 타락의 길로 갔는데, 이 타락의 이 이유가 레위인들과 같은 종교적 타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사사시대의 이런 암울한 시대, 영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때리고 있는 상황이 어디서부터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레위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사기 마지막 부분. 바로 종교적인 타락. 영적인 부분에서 지도력을 가져야 되는 자들이 갖지 못해서. 그 중간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내용이 17장부터 21장에 다 4번 나와요. 얘기가 한 에피소드가 이렇게 탁탁 끝날 때마다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탈이라든가 이런 영적인 암울한 상황이 되는 것이 이 이유라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사사 시대가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서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민족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싫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여호수아서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 기억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으로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그 율법의 가운데 있는 말씀의 그 질서 아래서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러려기 위해서는 율법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율법을 배워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해요? 레위인들이 한단 말이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회복할 책임이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로 걷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죠. 심지어 사사까지도. 하나님이 세운 사사까지도.
율법을 묵상하지 않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는데 그 끈이 계속 연결이 되기 위해선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근데 그 연결할 수 있는 말씀, 율법이 끊어진 겁니다. 이 사사시대에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사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마무리 부분에서 보여주면서 사사기가 끝나요. 사사기 내용을 보면 되게 찜찜하게 끝납니다. 내용이. 한 지파가 12지파지만 한 지파가 완전히 그냥 망가지면서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콩가루 같은 그런 공동체가 돼버린 것이죠. 이제 그렇게 끝이 나는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주가 뭐냐면 그 다음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룻기거든요. 룻기인데요. 이 룻기는요. 룻이 사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예요. 이 사사 시대 내용입니다. 룻기는. 그러니까 사사기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룻기 시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룻이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인데 이 사사 시대 그러니까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룻 이야기예요. 이 룻 이야기가 희망이 됩니다. 소망이 돼요. 그래서 이 룻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가 더 또렷이 드러나게 되죠. 사사기와 룻기를 같이 보면 좋습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에 이 사사기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보세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교회가 말씀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말씀의 온전한 가르침, 이게 사라지고 종교적인 행위만 이렇게 남게 되면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타락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있는 사회나 그 공동체도 정화되지 못하고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무감각하게 가는 그런 세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에도 계속해서 제사가 있었고 그다음 종교적인 행위는 계속 있었습니다. 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가르쳐지지 않는 것이죠. 않았던 것이죠. 그걸 이 사사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가 말씀의 온전한 가르침이 그 안에 있는지, 온전한 가르침이 사라졌을 때 어떠한 타락이 일어나고 그 안에 어떠한 혼란이 있는지, 혹 우리는 지금 이 사사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돌아보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고통스럽게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자들,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들이 온전히 그걸 전하고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닌지 우리 한번 솔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 안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나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이 사회를 한번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사기 내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사사기 내용 같이 봤는데 혹시 질문을 있으시거나 아니면 같이 나누실 내용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도사님 먼저 얘기하실래요? 질문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아직 소리 네. 이제 얘기하세요. 들려요? 네. 네. 네, 사사기가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기도 하면서 이제 씁쓸한 내용들도 많은데요. 저는 첫 번째, 이 고대 사회에 보통 이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일 때 다른 나라들은 다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나중에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왕을 세우면 니네들이 힘들다. 그래 너희들 딸들은 궁정으로 가서 일해야 되고 아들들은 군인으로 끌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을 왕정 체제로 두지 않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너희들이 직접 받는 거잖아요. 이제 그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있어야 됐겠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와 직접 나의 통치를 받아라. 이런 점인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참 우리를 높이 평가했구나. 그죠? 우리를 왕 밑에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주 시민으로 우리를 여겨주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우리를 향한 뜻이 너무 감사한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화답을 못했다. 근데 이제 그 화답을 못한 것에 이제 그 벗겨가면은 그 안에 핵심은 뭐냐면 이제 종교인들의 타락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제 현대 교회도 우리가 좀 귀담아야 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교인들의 타락.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기복주의와 이렇게 물량주의로 빠졌는가를 대부분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그걸 원인을 진단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한 2, 30년 동안에 신학교에 가서 이제 교수님들로 하여금 신학 공부를 배우기보다는 이제 목회 노하우를 어디서 배웠냐면 이제 대형 교회의 성공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회자들이 배운 거예요. 노하우를 전수받았던 경향이 되게 심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뿌리 깊은 복음의 이제 신앙의 탐구, 학문적인 어떤 그런 것들 훈련들은 좀 뒤로 하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빨리 키우고 세워서 교회를 크게 무양할까? 이런 것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실천 신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너무 이제 집중했다. 뭐 그런 원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 영적 타락의 시작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되게 일맥상통하고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의 신앙 전수가 이제 실패가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부모님들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2세대인데 이 2세들한테 신앙 전수를 잘 해라라고 모세가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3세대가 이제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됐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가정에서의 그 신앙 교육이 전수가 안 됐다라는 것도 좀 보게 되면서 이렇게 6명의 사사들로 하강 곡선을 그리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진짜 속이 많이 터졌겠다. 속이 너무 쓰리셨겠다.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사사라는 불완전한 지도자 이게 불안해서 왕을 세웠는데 왕도 다윗 이런 왕들도 있었지만 이제 훌륭하지 않은 이제 영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지 못했던 왕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제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사 때 왕 없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직접 받는 그 체제가 지금 다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이제 민주 시민으로 성령의 통치를 직접 받는 이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고 복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주 필요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꼭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사사들이 제가 오늘 그 부분은 얘기를 좀 안 드렸어요. 아까 뒤에 잠깐 했는데 사사들에게 항상 주의 영이 임하거든요. 주의 영이 임해서 이제 구원해요. 그 백성들을 가서 구원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주의 성령님이 각 사람에 임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통치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예, 그렇게 지금 이 사사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를 비교했을 때 우리를 그렇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자리로 가게 해주셨다라는 것도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